저희 오늘 어떤 예배로 모였는지 아시나요? 네, 오늘 저희 금요 만나 기도회가 필리핀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는 이제 후에 팀장님께서 사역 발표를 하시겠지만 많은 사역들 중에 저희가 중점적인 한 가지 사역이 바로 성경학교입니다. 그래서 조이풀 스쿨의 모든 학생들과 함께 저희가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필리핀 학생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공부할 주제가 바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제목입니다. PPT를 준비했었는데 저희가 함께 나눌 제목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총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공부하고 공과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가? 두 번째가 이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는 내 안에서 제거되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 3가지로 나눠서요, 올바른 예배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가서 함께 나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말씀이 그 선교지에서만 필요한 말씀일까요? 그 어린 아이들,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씀일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활동을 준비하고 공과를 준비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참된 예배의 능력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비단 이 말씀이 선교지에서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번 선교와 함께 이 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고 오늘 준비하는 저희 선교는요, 필리핀 선교지를 위한 사역이자 우리를 위한 예배 회복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어떠한 사역이든 헛된 것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사역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기 위해, 올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의 대상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현지에서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을 3번째로 시험하고 있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예수님께 세상 모든 영광과 부를 보여주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단 한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나에게 절하라. 이 시험의 핵심은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예배의 본질을 거스르는 시험입니다. 예배는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 해야 되는 조건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구절 조금 길게 보여주세요. 이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예배의 정답이 있습니다. 다만 누구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한테만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성공을 위해,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나의 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됩니다. 또한 예배는 그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이 구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내가 무엇을 주겠다? 없어요.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선교시에서 전달할 메시지가 단순한 성경 이야기나 재미있는 활동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그러한 예배자가 모인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요? 그게 두 번째 시간에 배우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든 나의 모습이든 나의 상황이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말씀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장사와 거래가 되는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예배를 위해 준비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 나의 편안함을 위해 이익과 계산이 들어간 것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비단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편리함과 나의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 성전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곳은요, 나의 편리함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편리를 위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제가 어느 부서 담당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우리 소원학생께서 가장 귀여운 친구들이 모인 유치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치부에는요, 예배에 대한 규칙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예배 시간에 유치부실 들어올 때 장난감 가지고 오지 않기. 너무 귀엽죠? 이 아이들이 이 나이 때 애착 인형이나 장난감이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꽤 커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일날 그 가방이, 작은 가방에 머리가 빼꼼 나올 정도로 큰 장난감을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 아이들 그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행동이지만 저희 선생님들과 저는 이제 알려줘요. 예배는 누구만 1등일까요? 하나님만 1등이야. 예배 시간은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만 1등이 되는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면 이 아이들이 장난감과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떨어지고요. 한 번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알려주고 학습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도 알아요. 예배 시간엔 누가 1등이다? 하나님만 1등이다. 나의 장난감이나 내가 좋아하는 인형은 잠시 내가 놓고 오는 게 이 아이들은 배워갑니다.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만 1등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어떤 것들을 내려두고 나오셨나요?
저는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저의 부족하고 떨리고 이 모습을 감추기 위해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을 두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쓰면 잘해야 된다는 그 욕심이 어느 순간 자리 잡히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나는 어떤 것을 내려두고 나왔는가? 예배의 대상이 바뀐 예배,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화려한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함으로 시작됩니다. 나의 겉모습이 아닌 나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드린 예배 대상이 바뀐 것은 아닌가?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려두고 온 것이 있는가?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마음을 정결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세 번째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를 물었어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의 논쟁은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느냐라는 게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내놓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런 논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핵심은 어디서 드리냐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셨어요. 니고데모와 대화에서는 이제 거듭남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현지 설교를 위해서 제가 영어 번역을 하면서 찾아봤는데 진리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발음 죄송합니다. truth라고 번역을 해요. 자, 이 단어는 참, 사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truth, 참, 사실. 우리에게 진리는, 우리에게 참된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예배가 참된 것이며 사실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으로 거듭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앉았다가 가는 예배가 아닌 예배가 살아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먼저 깨닫고 경험하여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선교제에서 아이들과 찬양하고 공과하고 활동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즐거움만을 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찬양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즐기기 위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은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은 거예요. 너무나 쉽잖아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그 예배를 방해한 것들을 치워야 되며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많이 듣고 배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쉽게 잊혀지곤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정결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왔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 선교를 가기 전에 먼저 이 시간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에든 예배 드리러 교회로 모입니다. 그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